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지금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지금은 다 몰라도. 조금 더 정감 있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충청도니까 시작. 지금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네, 아멘. 아멘 한 분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죠. 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억지로도 이렇게 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점으로 사순절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저는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주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기에는 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만, 주일만 이 신앙이라는 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이 교회 안이라는 공간,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1대1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1대1 관계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그죠? 싸우고 힘들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힘들고 이 1대1에서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진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은 번식력이 있고 우리가 컨테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담아낼 수 없고 어느 그 그릇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아도 막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면은 계속 그 생명은 불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면, 주일만 행복하면은 우리의 삶이 불행하잖아요. 성도님들의 삶이 Monday through Saturday, 저는 정말 하나님과 기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Monday through Saturday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이 누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본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을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냐.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느낀 것이 또 최근에 김봉현 목사랑 제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김봉현 목사가 마음을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니까 옆에 또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람이 마음 아프다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 아파하는데 왜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은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데 김봉현 목사가 말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번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할 거다. 그래서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3번째 울고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타이밍에 딱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쪽을, 그죠? 일부러 보셨죠? 그래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흔들은 자에 이렇게 널널하게 앉아가지고 자, 베드로가 배신하나 안 배신하나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 예수님 바쁘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근데 뭐 하시느라고 바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문당하시느라 바쁘셨어요. 따귀 맞으시느라 바쁘셨어요. 침뱉음 당하시느라 바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문 받으시느라 바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한쪽 신경은 베드로한테 온전히 가 계셔서 그 타이밍을 맞추시느라고 온전히 베드로를 신경 쓰고 계시고 그 시점에 딱 쳐다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모든 또 그 예수님의 상황은 너무나도, 예수님은 너무 치욕적인 상황이고 아픈 상황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게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다.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다. 그게 은혜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저와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으로 다 설교하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이 말씀을 김봉현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묵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거울로 두고 일단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주님, 저 어떤가요?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전 어떤가요? 주님 어떠셨나요? 주님의 마음. 근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데,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때문에 죽으시면서 아니, 이렇게 편하게 죽으시지도 못하는 모습이 묵상이 된 거예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온 신경을 쓰시면서 그 타이밍 맞추시느라 쳐다보시는, 그때보다도 더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이미 십자가를 이제 지는 그 행진이 시작됐고요.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이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 chastisement라고 해가지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손 묶여서. 근데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채찍의 줄에는 날카로운 금속이나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박혀있는 채찍입니다. 맞으면 살에 박히고 깊숙이 뼈까지 터치를 하고요. 뽑아내는 순간 모든 것들이 같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의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기보다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출혈로 예수님은 쇼크 상태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 쇼크로 기절하고 가다 기절하고 이게 반복이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 우는 여인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들까지 신경 쓰시면서 쳐다봐 줘야 돼 라는 그 포인트에 김복영 목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편히 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인 거죠. 딸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아빠, 쟤네들 좀 신경 쓰시지 마. 그냥 아빠 어차피 죽어야 되면 그냥 좀 편하게 가. 왜 배반하는 제자들을 왜 쳐다봐야 돼? 왜 절묘한 타이밍에 왜 쳐다봐주고 왜 얘기해줘? 얘네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뭔 소리야? 왜 마음이 아파? 이러시거든요. 이게 묵상의 저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 그들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묵상이 아니면은 그냥 이 목사의 일주일 한 번 설교로는 여러분 평생 70년, 50년, 60년, 70년 주일 설교만 그냥 들으시고는 여러분 누리실 수 없어요. 누리실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아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김부겸 목사님은 마음이 아팠대. 나는 성경 말씀 읽고 마음 아프면 큰일 날 뻔했네. 나는 개이득이야. 안 읽었으니까 안 아파. 개이득. 이거를 영적 바보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이 말씀으로 아파야 세상에서 예수님 마음이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아파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말씀을 따라, 나도 주님을 따라, 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나도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나도 믿음의 자녀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하며 능력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파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자가 돼. 이게 역설의 기독교다. 할렐루야. 역설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아파하는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아파해야, 눈물을 흘려야 씨를 뿌린다예요. 들어도 안 하면 모른다. 목사의 설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안 하고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설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묵상하는 게 저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거는 이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서 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ood for you, God bless you, God's gonna open up.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so many doors, 너무나도 많은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I guarantee. 근데 그냥 듣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은 that's it.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at's it.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게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새벽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 설교를 하니까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는 게 그 묵상이 좋은 거예요. 그 묵상이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 저를 변화시켜서 제 삶을 만지기 시작했고 제 인격을 변화시켰고 제 말투를 변화시켰고 제 성격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옷 잘 입고 교회 오는 것에서 더한 거가 있는 거구나. Sunday is 주일은 more than dress up 하는 것보다 더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더한 게 있는 거야. 사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한번 주님을 향하는 거라면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을 향한 거라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말씀 묵상도.
기도도 뭐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거라면, 본질을 향한 거라면 억지로 하는 거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내 입을 닫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몰라, 우리가.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잖아. 억지로라도 내 새끼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중에는 알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자, 그거예요, 구레네 시몬.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가운데에 나중에 알게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여기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에 있어요. 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여인들을 이렇게 우는 여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우는데 예수님 좀 고맙다고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예수님께서 고마워하시죠. 고마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중하시거나 이 여인들에게 무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속의 길입니다. 그죠? 인류 구원의 길이에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됨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죽으시는 죽으심으로 그 자녀되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속의 길이야.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인류 구원의 길, 구속의 길.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뭐 때문에 울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지금 표면적인 슬픔, 아픔. 예수님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 저러 다 죽으시면 우리 예수님 예수님 불쌍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이 여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길, 우는 길. 물론 이 여인들의 울음도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동상이몽이에요. 그죠? 물론 이 여인의 울음이 귀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오는 것도 고마워. 그런데 네가 지금은 몰라. 근데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때 네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이 신앙이라는 거, 이 구원이라는 거, 이 기독교,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게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슬픔이나 이 어려움, 이런 것들보다도 더 깊은 것, 너를 위해 뭔가 네가 울 수 있는 네 내면의 그 너의 그 씨름.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은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런 어려움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난 아직도 순종을 못하네. 이런 어려움이에요.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말투가 아직도 이러네. 이런 어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Are you with me? 이런 말을 좀 저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예. Say yeah. 무슨 이게 나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고 중생했는데 내가 참 변화가 없네. 기쁨이 없네.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많네. 이게 나를 위해 울 어려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표면적인 것도 있어. 표면적인 슬픔, 병, 아픔, 피, 죽음, 헤어짐. 근데 그 너를 위해 울만한 거, 너를 위해 울어야 할 거, 그리고 너의 자녀들.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물론 모든 게 해결되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자녀들을 보세요. 다 해결되냐고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음란과 싸워야 될 문제, 유혹과 싸워야 될 문제, 친구와 관계에서 싸워야 될 문제, 스트레스와 싸워야 될 문제, 울어야 될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은 가지만 이 내가 가는 이 길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너를 위해서 울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면, 여기에는 또 이렇게 암담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울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 울어야 될 게 있고,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될 그 깊은 게 있어.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겉에 보이는 거 이상의 게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 어떤 성도님 간증 하나만 좀. 어떤 성도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중보기도팀을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으셨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 왜냐면 기도하는 거니까 본질이잖아요. 좋은 건데. 그런데 그 마음에 좀 용기가 안 나셔서 좀 못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어떤 계기로 같이 한번 가셨대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좀 잘 못하는 거는 마음이 있으시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옆에서 이제 주여 합심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나는 잘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주위에 내가 너무 큰 소리로 해서 주변에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주시는 것도 그 크리스찬 공동체 에티켓, 기도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만 있어서 그래, 내가 하지만 극복해야 될 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화요 아침 기도회 시간에 평소에 잘 가지 못했는데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게 됐대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은혜를 주신 거죠.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렇게 계속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마음 가운데에 간증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불을 좀 끄고,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오늘 묵상, 이게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혹시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혹시 있는지, 혹시 그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드신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잠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 깊어지고 뿌리 내리기를 소망해요. 제가 여기 질문을 좀 띄워드릴 거예요. 김보경 목사는 저한테 좀 이렇게 여보, 묵상은 너무 아픈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여보, 묵상은 힘들어. 묵상은 힘들어. 나도 힘들어. 왜냐하면 거울로 항상 나를 보는 거잖아. 내가 나를 보면 어때? 항상 여기 막 뭐 껌댕이가 묻어 있어. 항상 부족해. 항상 모자라. 그런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씻겨지기를 소망하며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매번 묵상할 때 경험하는 은혜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는 씻을 자격도 없어 이놈아 하면서 욕실을 닫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새끼 씻으러 왔구나, 내가 씻겨줄게, 코 풀자, 노란 코가 나와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성경에도 그렇고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씻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씻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씻을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성껏 씻겨주세요. 성경의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씻긴 사람들,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씻겨주시고 먹여주신 것은 간절함.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저 더러워요. 그런데 씻겨지고 싶어요, 주님. 저 깨끗해지고 싶어요. 주님은 나 깨끗해서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을 이리 와, 너 씻어야 돼. 벗어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제가 이렇게 더러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럼 우리 주님이 괜찮아,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코 풀어.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씻어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3분만 이 질문에 눈 감지는 마시고 질문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뭐 쓰셔도 되고 이거를 사진 찍어 가셔서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한번 생각하시고 나중에 쓰셔도 되고, 매일 주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요일에는 이거를 좀 자주 하고요, 주일에는 가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가,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